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답답함 속에서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날 내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볼 때 알지 못할 답답함에 가슴을 쳤던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함을 평생 안고 살자니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드러내놓자니 어떻게 할지를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을, 답답한 내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의 일생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즉 회개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토대를 준비함으로, 그 길에 먼저 닦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라며 그의 삶과 사역을 높이 사셨습니다. 이토록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17절로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헤로디아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백성을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아프지만 그래도 달갑게 들었던 헤롯 왕의 보호를 받으며 옥중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은 굉장히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이, 즉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출중하고 선지자 중에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의아해하고 굉장히 당황할 거고 혹은 뭔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떻게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느냐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것도 세례 요한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 삶을 주관하시는지 의문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죄를 짓는 것인 마냥 황급히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꽁꽁 숨긴 채 신앙생활을 지속합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밀려오는 것은 분명 염려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계하고 피해야만 할 것은 아닙니다. 너무 경계하기보다는 내 믿음이 맹신으로 너무 경계하다가 내 믿음이 뭔가 맹신으로 빠질 우려가 있고 피하다가는 결국 나중에 폭발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 이제 2달 정도 됐는데요. 주중에 이제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들어서 신앙이 점점 그 회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나를 주관하시는가? 이런 회의에 빠진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좀 그런 신앙의 회의, 뭔가 의문점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청년들은 그런 자신의 마음들을 계속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두려고 하거든요.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고 그냥 꽁꽁 숨겨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잘 아는데 그것이 지금 내 삶에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질책하시기는커녕 친절하게 세례 요한의 신앙을 공고히 해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테지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것도 세례 요한이 그랬으면 예수님이 뭔가 아쉬워하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세례 요한이 나를 의심할 수 있지? 나의 친척이기도 하고 나와 이렇게 함께 같이 사역했던 사람인데, 내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뭔가 아쉬워하실 수도 있고 꾸중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해할까봐 세례 요한을 감싸주시죠.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음이라, 이 말씀은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 삶의 내 신앙의 회의가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을 다시금 공고히 해주시고 절대로 나를 탓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좀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한 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는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 즉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갈 때 41절에 보시면 태아였던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이미 세례 요한은 성령에 의해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성령에 의해 반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같은 말을 36절에서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이토록 누구보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잘 알고 믿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가졌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기도 하고요. 혹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을 세례 요한 자신이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의심했다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지나온 삶과 말을 우리가 곱씹어 본다면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의심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넌지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의문이 있는데, 어떤 궁금증이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한테 뭔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넌지시 예수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대속의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자 되심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시기도 하셨지만 이 세상의 불의함을 깨끗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선한 사람들을 모아서 국관에 들이고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국관에 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키를 들고 타작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기보다는 로마의 빌부터 백성의 고혈을 짜는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맹렬한 심판을 가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심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심판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들리는 소문에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군다나 불의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신다는 말만 들려올 따름입니다. 답답했던 세례 요한은 참다 못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냐고 돌려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은 죄의 구속자뿐만이 아니라 심판자였지만 예수님이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실망했듯이 우리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를 때 우리도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내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겨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변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는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따지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져야만 했나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가 했던 메시아적인 예언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듣고자 했던 대답은 아니하시고 불만이 제기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의심을 품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잘못된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실제 삶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굽혀 순종하기보다는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놔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자신의 메시아 되심, 즉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꼭 너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정확히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사람을 보내거나 다시 질문을 하거나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세례 요한이라면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납득하고 순종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그런 내 뜻을 관찰하는 힘겨루기를, 내 뜻을 어떻게든 이루려는 그런 힘겨루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 이루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거 하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싹 쓸어버림, 그거 하나 우리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 하나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삶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복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위치합니다. 맨 앞에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와요. 이는 믿음으로 인해 겪는 위기, 실족하는 그런 위기보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을 좀 더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이여. 하늘의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신앙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믿음을 지켜라,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신 거예요. 어떤 의도였냐 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 세례 요한의 말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뭔가 분분한 그런 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그 근간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의도, 자기의 제자들을 보낸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은, 얘가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나를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뭔가 나를 좀 봐달라는 그런 메시지구나, 뭔가 나를 좀 돌아봐달라는 그런 메시지구나, 뭔가 나를 좀 위로해달라는, 격려해달라는 메시지구나 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이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셨겠죠. 자신이 메시아이신 이유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간단하게 이사야의 예언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리고 조금만 견뎌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과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뭔가 그 두려움에 떨 수 있을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 감옥 가운데에서 이러한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답답했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믿음을 잘 지키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메시지, 원망의 말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유혹이 있을 때에는 뭔가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그 요셉에게도 이러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모함을 받아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관원장 둘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관원장 둘이 감옥에 갇힐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나중에 복직을 할 텐데 복직을 하면 꼭 왕에게 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어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도 뭔가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요셉에게도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 감옥이 싫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혀서 미래에 대한 기약 없이 살아갔을 때 그 마음에 그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답답함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메시아이심을 잘 알지만 오죽 답답하면 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 번도 오지 않으시고 안부조차 묻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 그런 답답함을 토로한 거예요. 요셉이 제발 왕에게 나를 좀 얘기해달라고 간청했듯이 그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경제적인 부분들, 나의 건강에 우리 가족, 내 지인의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지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세례 요한의 말을 했다는 기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로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전해 들으시고는 사역을 멈추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따로 빈들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시고 따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삶에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에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이 환경의 이 어려움, 이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차마 뭔가 강력하게 대들지 못하더라도 아심을 토로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신앙의 이 답답함의 근원, 내 삶을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내가 고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핵심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이 꽉 쥐고 있는 내 삶의 소중한 그 무엇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더 이상 그 기도 응답에만 한정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한결같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의 변화에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라고 투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변화가 더딘 것 같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항상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평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나아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